16세기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지었던 유토피아라는 책은 유명한 책이죠.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토피아라는 책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상적인 섬나라 유토피아에서 5년 동안 살다가 왔다는 라파엘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화 형식으로 이상사회가 그려지는 그런 작품이지요.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이상사회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굶주림이 없습니다. 결핍도 없습니다. 불로소득도 없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도 없는 아주 아름답고 평등한 사회, 그 사회를 이상사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내용입니다. 국민 모두는 노동에 종사하는데요. 노동시간도 6시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가시간이 많겠죠. 그 여가시간에는 독서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교양을 쌓는 그런 일을 하는 이상국가죠. 그런데 지상에서는 그런 곳이 없다라는 것을 책 제목에서부터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책 제목에서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유토피아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요,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라는 책 제목은 이 땅에서는 없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합니다. 단지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 책을 통해서 그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자신의 사상과 소망과 염원을 담아서 발표하는 사상집에 불과하겠죠. 지금 그 유토피아를 읽어보면 21세기를 산 우리는요, 이것이 무슨 유토피아인가 허접한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편협되고 또한 그 시대를 넘어서려는 사상이 담겨 있으니까 21세기 우리가 보면은 참 모자라는 이상국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기록했던 것을 22세기 사람이 읽어보면 뭔가 부족한 그런 이상국가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이상국가를 이룰 수 있는 유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그렇게 죽는데 이상국가를 이뤄 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살아봤자 100년 남짓 사는데 1세기도 못 사는데 이상국가를 꿈꾸고 이 오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를 보장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상국가를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이 땅에는 없습니다. 멀리서 볼 필요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현 정부 대통령이 취임했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공행진을 하던 대통령의 인지도와 인기도와 지지율이 반토막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이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반토막이 났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에서 출발하고 반대로 기대감에서 이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출발을 했지만 현실은 희망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아무리 통치를 잘하는 정부라도 결코 이상적인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기대감과 이상일 뿐이죠. 오히려 이상국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복지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질병이 더 많아지고 무거운 세금이라는 그런 짐이 우리에게 더 가까워질 뿐입니다. 이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랍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요, 누구의 나라인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나라,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인 나라,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모든 슬픔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가슴 아픔이 다 끝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의 고난이 극심하다 하더라도, 현실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억눌리는 누명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답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모든 것이 종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대로 인간의 나라는 사라집니다. 인간의 나라가 사라진다 하는 이 말에는요, 내가 여태껏 쌓아놓던 모든 노력들, 내가 여태까지 노력해서 얻었던 모든 명예들, 모든 권력들, 모든 물질들, 내가 잘 살아보려고 장만했던 그 아파트들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나의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나라에서 저질러진 모든 불평등과 억압과 불의함과 억울함이 다 해결되는 것이 그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했던 죄의 권세도 끝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탐욕과 욕망, 그리고 내 속에서 이글거리는 자기 속에서의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 않는 사람은 그의 나라를 안 기다리죠. 피 흘리면서까지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사랑과 거짓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것과 싸워본 사람은 그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똑같이 살고 화낼 때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말하고 싶을 때 다 말하고 이런 사람은 그의 나라가 오나 안 오나 똑같습니다. 내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했던 그 처참했던 죽지 않던 죄의 권세가 끝나면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도무지 죽지 않던 옛사람과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나라가 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면 죄와 사망은 사라집니다. 죽음의 권세도 사라집니다.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죽음을 기다리는 자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옛자를 죽이고 옛고집과 혈기를 다 죽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 세상도 좋고 교회도 가야 되고 어영부영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현실의 고통이 끝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라는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영원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살아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지금 이 한 시간에도 그의 나라, 그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표되어 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과연 예수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이 심령에 제대로 꽂힌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증거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사야가 꿈꾸던 하나님이 동산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때에 표범과 공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어린 양과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집어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런 나라였죠.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사자 앞에 서서도 죽음이 그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합니다. 죽음이 와서 도망갈 만큼 죽음 앞에서 어연합니다. 온갖 고난 다 겪으면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 거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있다. 그래서 로마 국가는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311년은 기독교를 공연할 수밖에 없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빨이 들어왔던 포병 같은 사람과 또한 힘자랑하던 공 같은 사람이 말만 하던 독이 스며져 나오던 독사 같은 사람이 변화해서 양같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라가 너희 심령 가운데 지금 여기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김 지사님 마음속에 임하고 박 목사의 마음속에 임하고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임했는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 한 시간에 그의 나라가 나의 심령에도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순종할 때 복음이 나의 모든 습성과 가치관과 생각과 옛사람을 지배할 때 내 심령에도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거나 여건이 완전히 360도로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바뀔 뿐이지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혈기가 죽고 자아가 변해서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살 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어연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통치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여 이 땅을 살 때 내가 있는 그곳은 어디든지 하늘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취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위해서 날마다 옛 사람이 죽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이 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새로운 몸을 입고 복락을 누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억울함과 모든 성도들이 억눌림과 모든 성도들의 짐과 또한 위협했던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요, 그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의 통치가 임하옵소서, 그 기도가 희망의 노래고 소망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5% 내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 내지 95%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죠. 그게 영적 전쟁이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받아도 다시 잊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슬프고 아프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극복하시고 죽음과 질병이 완전히 정복된 나라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오늘을 살고 능력의 하루를 사시고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